네, 성탄절 설교를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습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혼돈과 공허인 세상에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이 있게끔 하시고 우리가 있게끔 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거에 관해서는 뭐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늘 이 시즌만 되면 연극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내 죄 때문이다, 또 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고 영원히 정죄함 가운데 있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의 머리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품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신광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암으로 투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서 본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정죄받고 멸망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다가온다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원인이 있을 때 이게 조금 가까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달라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도 불신하고 그냥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저마다에게 이게 열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지만 알아채지를 못한다고 요한이 얘기했어요. 이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장 나에게는 그냥 한 그릇의 밥과 한 벌의 옷이 중요한 거지, 내 자식이 중요한 거지, 카드값 막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딴 게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멸망받는다라는 생각 안 해요. 특히 나름대로 있고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딱 쩔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삶에 진짜 지나친 교만과 여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한테 와서 살아보고자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별을 보고서 연구하는 그 직업을 가진 천문학자들도 알을 만큼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확실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받았으면서도 모르고, 아는데도 죽이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낫게 해주고 육신으로도 낫게 하시는, 정말 힘든 일을 하셨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제대로 페이를 받아본 분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10년 할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재산을 팔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별로 그렇게 돈 될 것 같지, 득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몇몇 있었을 뿐, 나머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축소시키고, 겨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만 드글드글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정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외톨이 취급받더니, 요즘 날에도 가만히 보면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외톨이 취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따져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래.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통장에 마이너스 된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엄청 가난해졌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고, 위태로워졌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내몰려서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서 그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이게 끝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의 대부분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속심으로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천군천사 데리고 내려와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지략과 그리고 모략으로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한 번에 쓸어버리고 날려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략과 그리고 모략과 강한 능력의 소유자여야지, 어떻게 좋은 일을 하다가 그리고 여 사람 저 사람한테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캐릭터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게 머리가 딸려서 그렇고, 그리고 가진 그 능력과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버지는 왜 아들을 그렇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길로 보냈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방법이고 그분의 스타일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스타일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안 죽이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형벌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먼저 묻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스타일을, 그 거룩한 스타일을 또 이용해 먹어요. 오직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뭐 카톨릭 때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개신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개신교 혁명의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시작한 사람들의 그 뜻과 그런 마음들은 다 어디 갔나 없고, 우린 믿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어떻든 간에 그거 여러분 영적으로 어디하고 맥이 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냐면 유대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믿어요.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서 상관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열매로 다가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아버지 뜻인데, 그 걸어가신 스타일과 그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처참한 죽음과 그 가운데서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가 봤을 때 그 뜻대로 제대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열매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그 관련이 없다면 우리도 개혁되기 전에 천주교나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절정은 오늘 제가 드릴 성경 말씀, 그리고 혹시 이게 오늘 끝나지 못하면 다음으로 연기가 되겠지만 성령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령 파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십자가 다음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치료하는 은사를 생각을 해요.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의 지상에 십자가 사역 그 이전의 사역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교육 사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를 고쳐주는 치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셨다고 할 때 여러분의 딱 관념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있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도 가르쳐 주는 일을 해요. 오히려 이게 더 큽니다.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건 육체와보다도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으면 어디가 우선이라고 보느냐면 그냥 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는 육체가 최고 가치고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이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정말 이 배고픈 몸을 달래기 위해서, 육체를 달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먼저 육체를 달래라라고 하는 마귀의 그런 시험을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나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생각이 완전 거꾸로예요. 40일 금식하고 이제 영으로는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육을 저기 하자, 그래서 보양식을 먹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보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교육 사업은 영적인데 영향을 줍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교회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신 교회는, 주인 되신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줄까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죠. 내 증인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병자를 치료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성령께서 이제 성자만 들어가면은 치료 사역을 얘기하고 방언 사역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탄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역사 속에 또 특정한, 그리고 여러 스타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국에 관해서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은 두 판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 소수하고 나머지 95%는요 그런가 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는 사람들,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어디 가서 극명하게 갈려지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육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기 첫날에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드러나요. 노끈을 다 묶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모든 것을 그냥 그 안에 있는 장사판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현실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따위로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르쳐줌과 당신의 행동에 전혀 오차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도 원하죠. 특히 뭐 요즘 들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냥 우리 아는 지인들이 주변에서 암 환자가 막 속출합니다. 놀랍지도 않을 정도예요. 연락이 소원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면 뜨끔합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주 자주 있습니다. 웬만하면 요즘은 특별한 치료로 많이 치료도 되고 치유도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요. 왜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병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하시던 사역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신 사역으로 오신 성령 파송에 관해서 너무 기울어지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도들하고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성령 침례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이제 몇 날이 못돼서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볼 때 저는 읽을 때마다 다른 각도가 보이거든요. 물 침례는 누가 줬습니까? 요한이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6개월 사셨는데 무슨 침례를 줬을까요? 예수님이 준 것은? 예수님도 물 침례를 주셨어요. 이게 성경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침례를 주셨거든요. 무슨 침례를 줬어요? 물 침례를 줬어요. 여기 가만히 봐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이 성령 침례는 예수님도 준 게 없는, 준 바가 없는 침례예요. 제자들은 어디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물 침례까지는 받았고 성령 침례는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증인이 성령하고 같이 돼달라라는 얘기예요. 성령 침례로부터 성령 침례 받고 기다리다가 성령 침례를 기다리다 성령 침례 받고 그분과 함께 내 증인이 돼달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야 될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들하고 이별해야 될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을 놓고 그 가슴 아픔, 그 애절함이 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읽어보시면 그 읽을 때마다 다른 이 감각이 다 옵니다. 여기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제가 이 보혜사라고 하고 가로 열고 보호자, 이게 현대어 성경엔 보호자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다른 보호자 혹은 컴포터를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몸을 입은 하나님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했고 컴포터, 뭐라 그럴까요? 그 애들, 이 애착 인형, 애착 이불과 같이 전래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디도 같이 가는, 밥도 같이 먹고 어린이집도 같이 가고 싶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싶은, 꾀죄죄하지만 애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분신인 거죠. 그렇게 끼고 사는 컴포터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한 몸 한 뜻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이제 새로운 보호자와 새로운 컴포터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컴포터는, 보호자는 지금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거야. 업그레이드가 된 신형 버전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개체가 아니라, 개별 독립 육체가 아니라 그분이 너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죠. 영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귀신 씌인다고 하잖아요. 귀신 씌인다고. 귀신 씌인 사람 봤어요? 귀신 씌인 사람 보면 눈이 이렇게 똑바릅니까? 눈버터 보면 틀리잖아요. 눈이 벌써 귀신의 눈이잖아. 획가닥 돌아간 사람도 있고, 눈이 어떻게 하여간 막 시퍼렇 번득번득한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포스가 틀리잖아. 눈 딱 보면. 모르시는구나. 곱게 자라서 그래. 그런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서보세요. 근데 뭐 그런 기회가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미친 사람들이 즐비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한둘씩은 요 앞에다가 묶어갖고 놓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어디 뭐 보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야.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옆에다 꽉 끼고 그냥 꽉 붙들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해주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정말 틀려요. 근데 여기 보면 반대예요.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눈빛이 밝아집니다. 예. 무슨 눈? 편안한 눈이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귀신이 쫓겨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나간 그 환자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눈빛도 돌아오고 행동도 돌아오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분이 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 속았어. 나사렛 청년 예수한테 속았어. 우리하고 평생을 같이 한다더니 이 사람 우리 버리고 간대. 그렇지 않대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오는데,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베드로의 속에도 들어가셨던 성령님이 오늘 내 속에도 들어오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해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해법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법이에요. 육체의 문제도 해법이고, 뭐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당연히 해법이지.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가 쫓겨날 테니까. 내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이 상식에 이런 오래된 켜켜이 쌓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싹 날아가 버릴 테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걸 오늘 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땅과 이 땅은 걸어올 수 없는 거리지만 그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신다면 그 땅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영감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특히 데스크탑을 보면 PC 통신을 했었어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선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뭘 합니까? 저기 제가 공유기 갖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웬만한 기기들은 다 뭘로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다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에는 랜선으로 엮여 있었다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손에 손을 잡아야 된다면 지금은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연결돼요. 성령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낫습니까 여러분? 랜선 끌고 다니실래요? 예? 예.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라는 랜선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눈짓하고 손짓하고 인상 쓰고 앉아 일어서 하고 이래야 좋습니까? 안 해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 대속 사역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죄를 용서하는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라.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화상을 입혔으면 화상을 입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먼저 죽고 와. 대속을 해고 와. 대신 그게 이렇게 좀 하나가 팔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팔 한 짝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오른팔이 문제가 아니고 오른팔만 문제가 아니라 왼팔만 문제가 아니라 다리만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통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과 마음과 몸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가서 죽어야 돼. 완벽하게 죽어야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때 가서 논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립시다. 그러면 누구 하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림자로 재물들, 아무 잘못 없는 그런 짐승들이 재물로 죽었고, 그리고 급기야 누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날에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 용서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를 용서함 받은 자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누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보내서 지킬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아들의 영을 부어서 순종하는 자로,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옆에 갈 꿈도 못 꾸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때 어디 가서 바다 낚시가 좋은 걸 하나 잡았다 칩시다. 참돔 하나 잡으면 이거 아무리 날씨가 이래도 한 3일 밖에 놔두면 싹 썩습니다. 그럼 바로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품질을 급냉해요. 급냉.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으면 우리 새로 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파리 끌고 고자리 끌고 이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야, 이 잡생각들 잘라버려. 이 문제 나하고 같이 해결하자.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결하자. 내 손 잡고 해결하자. 내가 너를 지킬 테니 해결하자. 같이 걸어가자. 다시는 사탄이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지키시는 일. 이게 바로 성령님 진리의 영을 파송할 수 있는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원죄를 건드릴 수도 없고 원죄 건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낼 수도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통하는 성령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오늘은 저는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다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파송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모시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설교의 모두에 아들을 꼭 그런 식으로 세상에 보내서 마구간에 보내서 그렇게 하다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 계획이야? 방법이야? 도대체 무슨 스타일이 그래? 제가 그랬죠. 한마디로 그게 아버지 스타일이야. 아버지 뜻이야. 여기 봐요. 7장 16절에서 7장 하면 21절만 제가 늘 봤는데 그 언저리를 제가 다시 다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잘 읽어봐요. 이거 이 국문이니까 이거 못 읽으시는 분 없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 라고 의문이에요. 의문. 물음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나마 무슨 희망이 없어요? 열매 맺을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행이니 무슨 학업이니 이런 건 하나님 이 세상에선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놨어도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 무효다. 완전 무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열매로 그걸 알 건데 가시나무에서 포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시예요. 거기서 포도 열매가 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같이 하나님이 볼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시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 의미가 뭔지 압니다. 이건 언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때 오세요. 아니면 그 동영상들을 보시든지.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땐 포도 열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가시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바뀌었으면, 본질이 바뀌었으면 누구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하나님 열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시 났으면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죠. 빛의 열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마다 뭐예요? 찢겨서 불에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무 접을 붙여보셨나요?
접을 붙여요. 왜?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대봉감을 만들기 위해서 접을 붙였는데 이게 열매가 맺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고여며 승질이 확 나겠지. 하나도 아니고 한 수천 그루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대봉 열리겠지? 그러고서 가만히 봤더니 도루 뭐예요? 고염이요? 도루 고염. 그러면 뭐예요? 그거 내년까지 지켜볼 필요 있습니까? 버려야지. 그냥 싹 다 치워버려야지. 막 이걸 사왔으면 산 데 가가지고 책임을 묻고 정말 잘못했으면 자기가 자기 손을 찍을 수는 없지. 자기 손을 막 힘들게 해가면서 스스로를 탓해 죽어야지.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해가면서 다 뽑아내겠죠.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누굴 넣냐면 여러분을 집어넣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무가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하나님 열매 맺어야지. 그 아들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무마다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찍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 소리 누가 했어요 처음에? 침례 요한이 했죠. 침례 요한이.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였어.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라는 멸망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근처를 안 가보면 모르듯이 이 얘기도 실감이 안 나. 너 예수 믿고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하라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늘도 그 직장에 출근해서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 찍어 불에 던진다고. 찍어서 언제 찍을지 모른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이게 그러니까 멸망할 짐승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데려다가 그냥 바로 도살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한테 너 내일이면 도살해, 모레면 도살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축산업자 있어요? 안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잖아요.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도살한다고.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끝장이라고. 안 되면 사람을 보내서도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다 안 되면 사람을 보낸다니까. 그래도 그냥 살아. 그러니까 뭐 어디다 대고서 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거 진짜로 찍어서 불에 던지는데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얘기했죠.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까지는 정말 열이디 열인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딱 끝이야. 그러고 나서 칼을 딱 들잖아요. 도끼를 딱 들잖아. 그러면은 뒤를 봅니까? 저는 이 짐승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고기 배는 여러 번 따봤거든요. 짐승을 잡아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라도 도살당하는 짐승을 위해서라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게 딱 끝이다라고 하면 그냥 딱 도끼를 들면 그냥 회초리가 아니라 이게 심판에 딱 막대기를 들면 그 자리에서 그 심판 딱 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지. 여지까지 가르쳐, 그 전까지는 여러 차례 가르쳐 줍니다. 애절하게도 가르쳐 주고 화를 내면서도 가르쳐 주고 온갖 피할 길을 가르쳐. 정말 요즘 애들 타일러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처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냥 탁 잘라. 20절 시작.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열매 보고 알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믿음 보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 씨부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공수표. 그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심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거든요. 이거 기다 아니다, 이거 진짜야 아니다라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뭘 보고 구분하겠다? 열매를 보고 구분하겠다. 21절부터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됩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할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열매 맺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으면 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열매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말만 해. 여기 그러잖아요. 말 필요 없어. 열매 맺어. 믿는다고 한 번 했으면 내가 받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루하디 지루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너는 빛의 열매를 맺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가시나무에서 이 가시에서 가시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는 것인데 열매로 나무의 정체를 판단할 건데 우리들의 신자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힐 것이다. 분별할 것이다. 이 말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닮은 그의 아들을 닮은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열매.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걸 모른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진짜 한국말로 하잖아. 제가 방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정말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아셨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맞아요. 그러면 살으려면 우리가 진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말로 시작한 믿음에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마무리가 있어야지요 라고 하겠죠. 안 할 사람은 여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떻게,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건데? 네? 그 열매에 직접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직접적인 조력자를 넘어서 인도자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 아까 젖붙인 얘기로 갑시다.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대봉감을 이렇게 해서 심어.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나무가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그렇게 생명력을 타고난 그 나무가 맺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나무 쪽재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그 대봉감이 대봉감되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건 그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 생명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열매 맺는 얘기 요한복음 15장에 또 나오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가지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뭔가가 와서 뭘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령님한테 붙어 있지를 않으면 열매를 내 스스로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무가 땅이나 화분이나 어디에 뿌리를 잘 받고 있어야 뭔가를 끌어올려서 하던 것처럼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의 모범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성령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성탄절적이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대로 잘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 설교 때 이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 많이 준비하고 지금 속으로는 빨리 오후가 와서 우리가 이걸 뽐내고 자랑하고 정말 칭찬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입니다 라고 와서 자기의 장기 자랑을 하고 칭찬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하신 덕분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모두 받아서 여기에 이만큼 많은 열매의 후보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축복의 대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어찌하든지 진리의 영이신 그리고 내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영접해서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병석에도 우리 신강균 집사님 위에, 그리고 항암 치료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한심령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